창세기 강해를 계속 20번째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기근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가족과 함께 내려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더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갈대라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또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자기들의 처소를 떠날 때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맺어왔던 그동안의 관계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된 여행길을 오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좋은 날이 오겠지, 평안하고 형통한 삶만 전개되겠지,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겠지,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로 그 길을 왔는데 정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온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 물론 그전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도 기근이 있었고 하란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근이지만 거기서 만난 기근보다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은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뭔가 좋은 일만 펼쳐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옛날 그 땅이나 여기나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다면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겨우 이런 곳에 오려고 죽을 고생하면서 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자주 하게 되지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멋진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삶이 뭡니까? 고통도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인생이 펼쳐지리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다, 이런 말씀.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고생스러워도 참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이 오겠지, 멋진 인생이 펼쳐지겠지, 그러면서 오는데 문제는
기근이 온다 이런 말씀.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우리 삶에도 온다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도 불현듯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덮쳐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미안합니다. 쪽팔립니다. 아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 사람 저거 뭐야? 그런 비웃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당황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은 멋진 삶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 그걸 알고 직면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없다고 생각하면 당황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보통 죄와 실수 때문에 옵니다. 내가 죄 짓고 인생에 실수하면 고난이 옵니다. 대가가 오는 거예요. 죄 짓고 실수하는데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죠. 이 고난은 회개하고 수습하면 곧바로 해결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 고난을 거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로다. 이 고난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습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한 길은 뭐냐면 잘 참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되기 위해서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 높이는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1000도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러 갔던 군인들이 가까이 갖다 타고 버렸어요. 그렇게 무서운 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읽은 욥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러니까 순금이 돼서 나오는데, 순금이 되려면 어느 정도 온도 해야 되느냐? 1000도를 3번 통과해야 돼요. 1000도를 3번. 엄청난 온도를 통과해야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1000도를 3번 통과시킬 자신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인물은 반드시 아주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건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가게 하여, 행복하게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기도가 잘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없으시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안 받고 훈련을 안 받고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훈련이 있어요.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작년에도 오셨다 가셨지만 우리 신철범 목사님이라고 두바이 한인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그 교회에 가서 10여 년 만에 한 100명이 안 모이는 교회가 지금 1,500명이 모이고 기적이에요. 회교권에서 이 많은 센터에서 120개 교회가 일주일 동안 공간을 나눠가면서 쓰는데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 교회가 40여 개국의 회교권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도 중고등학교를 짓고 또 대학교에 예배당을 짓고 계속 사역들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재작년에 오셔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친해지니까 자기 얘기를 쭉 털어놓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분도 고강도의 훈련을 시킨 걸 봤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보목으로 있을 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쁜 아들이 있었어요. 그냥 교인들이 걔를 보면 어찌할 것 몰라 하는 그런 예쁜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이 아이가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렇게 되면서 가까운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 끊어버리신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도록 다 떠나간 거예요. 어려웠을 때 도와야 되는데 교회도 돕지 않았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절을 지하 단칸방에서 보냈더라고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세월을 여러 해를 보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온 거예요. 두바이에 와서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선교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선교지를 갑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지를 다 다니면서 리서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교지에 갔다가 그만 몇 미터 높이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척추가 부서졌어요. 그런데 앰뷸런스도 없고 오지니까 그 타고 갔던 그 차를 부러진 그 척추를 그걸 싣고 차가 와서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렇게 좋지 않은 병원에서 급하게 이 허리에 철심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지금도 여행하고 할 때 보면 계속 허리를 아파합니다. 잠을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없는 여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네 목숨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놔라 하면 잠시의 고민도 없이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또 훌륭한 그 회교권에서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전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이 시대의 역사를 감당하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는 일반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당한 것이 그겁니다. 내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곳만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가나안에 살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견디고 지혜롭게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고난은 내가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고난은 유익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절망하거나 원망합니다. 이웃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 이런 인생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올 때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그걸 받고 감당하셔야 돼요.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만 이 첫 번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 땅에 가서 이집트는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거기서 기근을 피했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 땅에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작은 거 피했는데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소중했던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고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집트의 지배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직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미니멈 65세.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가 75세, 10살 어리니까 미니멈 아무리 그냥 가나안에 막 곧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도 65세인데 어림잡아 70세예요. 아무리 자기를 잘 관리한 요즘 배우라도 70되면 아무리 얼굴을 쫙 이렇게 해도 여기라도 쭈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라가 이뻤던지 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적당히 나이가 들면 적당히 늙어야 된다. 그래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리따운 아내를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몸부림. 그래서 비겁해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답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떠났던 그 용기 있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야 누이라고 하자 우리.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70, 80 다 된 노인이 말이에요. 사라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관들이 칭찬하고 그 소식을 듣고 파라오가 데려가는 거예요. 절대자가 데려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데려가면서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를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와 등등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얻었더라. 이 얻었더라는 단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고 아이고 이거라도 주니 다행이다라고 덥석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데려간다고 할 때 내 목을 치고 데려가라고. 나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사실 내 아내라고, 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주니까 덥석 받는 거예요. 비겁해졌고
믿음의 조상 스타일 구겼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유치하고 비겁하고 초라하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살겠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애단처 결혼도 하지 말아요. 자기 뭐 하나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당장에 이혼했지요. 그런데 이 사라는 훌륭한 여인이에요. 이런 남편과 더불어 평생을 살면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고백했어요. 주님이다. 사라 같은 부인을 얻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쁘지. 주님, 이렇게 엉망인 남편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작은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 그는 해가 망신당하는, 평생에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에 치였다.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런 꼴이.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내가 파리에 와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기근을 만난 거예요. 이거 때려치고 다른 거 하면 좋은 길이 열릴 텐데 그럴까요? 똥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파라오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것, 내 전부를 빼앗아갈 수 있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이에요. 그것이 기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늘 현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작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다른 데 갔으면 더 어려운 일 당했을 텐데.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제 선배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가 목회가 요즘 이런 일로 좀 힘들어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돌 빠지면 바위가 와서 박힌다. 그 돌에 감사해라. 여러분,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거 빠지면 좋은 인생 될 것 같지만 여기에 감당할 수 없는 바위 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내 죄도 아니요. 태어났는데 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 형에게 밀려가지고 옷도 그 형이 입던 거 이날 받아 입어야지. 형에게 비교당하지. 또 형이 또 심부름 시키지. 이 둘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늘 불편하고 피의식이 있고. 그래서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받을 거 얼마 안 되겠지만 주세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간섭도 힘들어요. 좋은 인생 찾아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줬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호랑방탕하여 모든 걸 날렸어요. 그의 신세가 알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돼지우리와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먹을 권리가 없었어요.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힘들었어도 아버지 집이 좋더라.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데 거기 아들로 있었던 것이 둘째로 태어난 것이 아주 불편했어. 그런데 나와 보니까 둘째는 너무 좋은 거예요. 품꾼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그래도 거기가 좋은 곳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거 실망하고 떠나면 거기에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핥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의 자리. 은혜 생활을 할 때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축복의 자리에 조금만 견디세요. 주님이 여러분 복 주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오면 천국일 줄 아는데 교회 안에 괴로워요. 옆에 쓰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연말 되면 구역 짤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는 독일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아예 그냥 맡겼더라고요. 목사님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도 이제 구역을 짜놓고 나면 연말 되면 이게 이 구역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기분으로는 다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남이 만나가지고 다 맞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역 바꾸면 거기는 좋을까요? 거긴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그럼 이참에 교회 바꿔버리자. 교회 바꾸면 될까요? 교회 가면 더 기가 막힌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여러분, 지금 만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안 맞는 게 당연하죠. 남자와 여자고 성이 다르고 돈도 다르고, 그러니까 원래 안 맞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헤어져서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요? 거기 가면 백말탄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백말탄 분은 당신을 안 기다리고 많아요. 백말탄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지금 있는 그 사람이 그래도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헤어지지 말아요. 연애할 때는 헤어져도 괜찮아. 연애할 때는 안 맞으면 확 헤어져 버려. 그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이미 결혼한 다음에는 별일 없습니다. 다른 데 가도 어디 가도 내가 그 모양인데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저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어요. 이거 피해서 저기 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거기가 파라오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 뺏어버려요. 일생일대의 위기,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위기.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영화 같죠? 갑작스러운 개입. 하나님이 늘 갑작스럽게 개입하셔요. 아브라함 보고 아들 바쳐라 해가지고 찌르려고, 처음부터 그러시지. 찌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두번 부르시게 잡는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시죠.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파라오가 잘못한 게 뭐냐 이거예요. 파라오가 지금 재앙을 만나는데 재앙을 만날 이유가 뭐예요? 파라오. 응? 신하들이 이쁘다고 막 극찬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값을 치렀어요. 후하게. 하나오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급하게 개입하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뭘 잘못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내를 찾았으면 자기가 받은 걸 토해놓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사건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건이 만난다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자기를 성찰해 보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을 살려두시는 것이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확 이렇게 끝내실 텐데, 근데 살아있는, 희한하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동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책임지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패가 망신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큰 것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결점보다 하나님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내 허물보다 훨씬 커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관용이 더 큽니다. 우리가 변덕 부리고 하나님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든지 관용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죠. 그분의 관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보다 몇 배나 더 불성실하고 불충하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듯하게 꾸미고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어요. 다 까놓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 또 덮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날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로 따지면 1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우리의 결점을 따지자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받아주셨기에, 그분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흘러넘쳤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시편 9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넓은 날개를 피셔서 그 날개의 깃으로, 은혜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것이죠. 이번에 스투트가르트에 마지막 이제 끝나고 오는 날 우리 임재훈 목사님하고 그 박물관하고 몇 곳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스키프트키르케라고, 스키프트키르케 스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아주 여러 인상적인 조각들이 있었는데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조각은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이 조각입니다. 제가 찍어왔는데 제가 잘 못 찍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밝히는 거예요. 저기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망토로 되어 있는데, 이 망토입니다만 이게 사실 날개를 상징합니다. 새로 말하면 날개. 주님이 망토를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천사가 그 망토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망토 아래 수많은 각 가지가지의 직업과 그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주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거기에 일반인도 있고 뭐 보니까 모자를 보니까 빵 만드는 사람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날개 아래 있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은혜의 깃을 쫙 피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주교고 내가 뭐 정치인이고 내가 왕이고 그래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구나.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조금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유경에서 건지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1절 우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